안녕하세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배우며 섬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작정한 그리고 약속한 모든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많은 심령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시도 다른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3절까지만 읽고 또 필요한 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경주교회는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경주교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경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주제로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지파 중에 12두령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고 보냈는데, 자, 이 정탐하고 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한쪽 사람과 또 다른 쪽의 두 방향으로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고, 또 한쪽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놔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서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아주 교훈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13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볼펜을 안 갖고 계신 분은 할 수 없지만 볼펜을 갖고 계신다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자, 하나님께서 주는 땅.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일단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니까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그곳엔 하나님의 분명한, 따라합시다, 뜻이 있다. 예,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 땅을 탐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러 갔는데, 보러 가서는 자,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땅이었잖아요. 자, 23절로 가보시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자,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었다. 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서 맸으니까 얼마만 할까요?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꿰면 사람이 다 쳐다볼 것 같고, 포도송이가 얼마나면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서 맬 정도일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물었으니까. 이 최고 작게 계산해도 이 강대상 반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강대상이 반 정도는 돼야 뭘 두 사람이 작대기를
깨고 메고 와도 우스꽝스럽지 않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포도송이에요. 자,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자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본 게 있어요.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큰 안악 자손을 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3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기서 32절에서도 거기서 본 자 봤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3절로 가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그들이 정확하게 본 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 그러세요. 맞죠? 맞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잘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고 14장 27절로 가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무슨 결과가? 제가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붙들리고 생각에 붙들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까지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본 거는 잘 봤어요.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보는 것도 정확히 봐야 되지만 무엇을 잊으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이라는 은혜와 믿음을 갖고 봤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땅인데 은혜와 믿음을 제껴놓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빠지고 약속도 빠지고 은혜와 믿음도 다 빠져버리고 보는 것만 남으니까 결과는 원망과 멸시와 원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빨리 들어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빨리 들어와요? 보는 게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보는 대로 생각하면 실수하기 진짜 쉽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14장.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제가 14장이란 것 같은데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 사무엘상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백성의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숨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본 것 때문에. 자, 성경에서 본 것에만 집착해버리면 항상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것으로 행치 말고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하지 마라. 자, 저희 교회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와, 진짜 그분은 그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 아세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항상 여성분들 머리를 보고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가꿔주는 분인데 매니저예요. 그 일만 20년을 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여성화가 돼버렸어.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머리는 틀림없이 여자예요. 머리만 보면. 근데 손을 보니까 손에 이렇게 손톱에 그 뭐라 그래요? 아이, 매니큐어는 옛날 말이고 네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매니큐어, 그건 좀 구시대. 네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씌었어요. 와,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이게 여자 신발인지 남자 신발인지. 그리고 머리도 색깔을 예쁘게 들였어요. 그리고 코트를 입었는데 보통 여성들이 입는 코트 뒤를 이렇게 딱 주름 잡아서 묶으면은, 와, 그래서 제가 이게 여자야 남자야 하고 이렇게 한 점 봤는데 남자였어요. 저런 분이 있구나. 근데 저는 선교를 한 13년 동안 해서 하도 해외에 살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수요일 날 밤에 일요일만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우리 형제님 친척이라서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수요 말씀 끝나고 딱 1시간 그곳에 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근데 그때도 나오는 폼이 완전 이건 또 더해. 완전 그 앙드레기 마세요? 진짜. 일단 눈에 보이는 외모는 보지 말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지 말자. 보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몇 달을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한 6개월이 지났나? 수요일도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8개월, 9개월 지나면서 주일날 오후에 또 청년회도 참석하고 토요일날 청년회도 나오고 그러더니 작년에 청년회 연극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청년회 연극 연습하러 가는데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러면서 그분 없이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미용실 이름 대면 다 알아요.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년회 시간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청년회장이 저한테 들려줬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상한 모습을 하고 와도 목사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형제자매님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를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해 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남자 중에 형제 중에 나 같은 모습을 하고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니까 겉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부터 자꾸 바꾸려고 하는 데서부터 무리가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단골 손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통 여인들 머리 만지면 3시간 간다 그러는데 얼마 받냐 그러니까 4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고 가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특별 디자이너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버리면 우리 마음은 그 생각에 잡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좀 달랐습니다. 자, 갈렙은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가셔서 본문으로 갑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난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6절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함께 읽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왜 갈렙은 똑같은 강하고 견고하고 큰 안악조선을 똑같이 봤는데 왜 그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을까? 자, 갈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똑같이 봤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는 것이 훨씬 컸어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니까 자기 눈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 자,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형제자매님도 있어요, 없어요? 형제자매들이 심히 아름다워요, 배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심히 어떻게 하다고요? 자, 옆을 보면 인사하세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심히 갑자기 답이 안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심히 왜 자매님들이 대답해요? 그거 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심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열지파 두령들은 보는 거는 정확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주는 걸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보는 것에만 주목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엄청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교회, 내가 보기에 좋고 안 좋고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고 안 좋은 걸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아내가 내가 보기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를 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매라면은, 아내라면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심히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자매가 요즘 예뻐 안 보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빼고 봐서 그래. 내가 보는 대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없이 출근해버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그거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예수님까지 보내서 왜 죽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갱상도잖아요. 경상도는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을 빼버리면 내 마음에 들었다 놨다 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출생 자체가, 따라합시다, 죄인 출생. 죄로 물들어져 있는 내 마음이 신앙에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기준 자체를 내가 보는 내 마음에 드는 안 드는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을 멸시하고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을 갖다 붙여놔 버리면 모든 것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내가 보고 안 좋은 것에 생각에 매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 갈렙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그도 아낙 자손을 봤어요. 정말 강하고 견고하고 큰 민족 말이에요. 감당도 안 되는. 하지만 왜 아름다운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해도 좋은데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형제님들이 자매님 보고 당신 오늘 진짜 아름답다 그거 하고 심히 아름답다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오늘부터 좀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자주 해요. 정말입니다. 저희 자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사랑해요. 네, 수고했어요. 정말 내가 사역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밥을 챙겨주면 한 번도 제가 그냥 안 일어나요. 정말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해줘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다 그러고 계시죠? 목사님 오늘 이상해. 우리를 교육시키러 오셨나? 이거 사실이에요. 부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좋아야 교회가 아름다워요. 교회가 가정이 뻐긋거리면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4장 8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함께 읽읍시다. 거역하지 말라. 자, 거역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그러면 갈렙은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장 22절을 보세요. 13장 22절.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게 아낙 자손.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큰 민족들이었어요. 자, 이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영어 이렇게 성경을 자주 읽으면 외국어를 잘해요. 자, 그런데 갈렙은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쭉 떨어져서 여호수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여호수아 15장 14절 여호수아 15장 14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지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어요. 어떻게? 자, 한쪽은 이거를 보고 원망,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평했는데 갈렙은 쫓아냈어요. 어떻게? 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악 자손을 보고 주셨을까요? 모르고 주셨을까요? 보고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나가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악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안악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단할지를 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답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14장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4장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 이 온전히 쫓은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40세에 말씀의 약속을 받고 85세가 됐어요. 몇 년 지났죠? 와, 85세인데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와, 어떻게 40세하고 85세고 힘이 똑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는데 말씀은 되죠? 어떻게 40세하고 85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에게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해요? 물러갔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병기와 활이 뭐예요? 그걸 갖췄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병기와 활이 뭐예요? 그 바로 시편 78편 다음 절에 나와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병기와 활은 따라합시다.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매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고백했어요. 요양원에서 시어머니 모시기 온다고. 89세. 죄송한데 거의 시체예요. 89세. 그냥 누워서 살아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셔놓고 보니까 사람인지라 괜히 모셨다. 똥오줌 다 받아내야 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똥오줌 받아내는데 이 소변 속에 막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장에 암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 똥을 6, 7번씩 밤새 하는 거예요. 잠을 전혀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몇 번이고 포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그 자매님 마음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자매님 마음을 정말 붙들어 준 게 뭐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니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니라.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 버티겨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데 마시는 걸 자꾸 달라 그런대요. 피부 색깔이 달라지고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지금 2번째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구원받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모든 걸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따라서요.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이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악자손이니까 왜 하나님은 안악자손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안악자손처럼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아주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 강한 영혼, 너무 견고해, 너무 커, 도대체 쓰러질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눈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영혼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그런 일을, 그런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고 주셨어요. 모르고 준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 안악자손을 허락하신 것은, 자, 이들은 정확하게 본 건 맞아요. 자, 보세요. 다시 민수기로 가셔서 자, 13장을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친다. 치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신들의 연약함은 정확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연약함만 보고 끝나야 돼요? 연약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주님에게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약함을 깨닫는 것으로 스탑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지혜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하고 큰 견고한 안악 자손을 준 겁니다.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제거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게 있나? 있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실까요?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경주경제자님들 너무 알면서도 시침대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민수기 바로 뒤에 나와요.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또 나옵니다. 두렵건대. 저 하나님이 두렵건대 그러셨어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이루었다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왜 이걸 싫어하시냐면은 내 손의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 내가 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넘어가셔서 사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사사기를 가볼게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자, 사사기 7장을 가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7장. 사사기 7장 2절 읽을게요.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왔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따라합시다. 자긍. 왜 자긍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거스려. 자긍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려 가요.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긍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서 어쨌다 까는데 나는 이만큼 했어, 어쩌자는 건데. 자, 자긍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려요.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이 전쟁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돌려보내! 22,000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많아.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리고는 두 손을 움켜쥐고 물을 먹는, 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는 사람만 남겨 300명.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두렵다. 우리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책상에 가면은 수탉이 있어요. 수탉. 왜 수탉을 갖다 놓으셨냐고 물으니까 수탉이 어느 날
수탉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울었어요. 비슷해요? 야, 이게 나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수탉이 울었는데 뭐가 떴어요? 해가 떴어. 또 놀라는 분이 있네. 수탉이 울었는데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수탉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농부들은 밭에 나가고 사람들은 준비해서 출근하는 걸 보고 수탉이 흐뭇했어요. 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터에 나가고 돈 벌어오는구나. 그 다음 날도 또 울었어요. 역시나 해가 떴어요. 그런데 3, 4일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해. 해를 띄워주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탉이 열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울어버렸어.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닭집에 가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욥기 38장에 너희가 아침을 태어날 때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냐? 너희들이 아침을 명하였다고 아침이 생긴 거냐? 찾으세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자, 38장. 욥기 38장 12절. 욥기 38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네가 아침을 명하였다고 아침이 생긴 거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거들랑 욥기 38장에 4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파악이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면 자긍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긍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거스려요. 38장에 저는 어느 날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냐? 질문이 40가지가 가까이 나와요. 자, 한 번은 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 친구는 수학 문제를 제가 공부하는 거 보면 답답해해요. 저는 연필로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쓰는데, 야, 너는 왜 그걸 다 연필로 푸냐? 머리로 풀고 답만 쓰면 되지. 여러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연필로 풀어야지. 너는 어떻게 뭘로 푸는데? 아, 머리로 풀고 답만 써. 그거 종이 없어지지, 연필 없어지지.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36절 볼까요? 3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뭘 했다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배제하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태 지으실 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자긍되어지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울 때가 많아요.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집에 가서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옆을 쳐다보세요. 어째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 신기해요. 제가 여기서 봐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을까? 제가 선교하면서 뉴욕 맨하탄에는 유엔 본부가 있어서 135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은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가만히 점심 먹고 내가 사람 구경을 했어요. 누가 보면 넉나간 사람처럼. 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냐? 색깔도 다양, 머리 색깔도 다양, 얼굴도 다양, 가지가지. 진짜 다양해요. 야, 이건 하나님 작품이다. 저희 친구 중에 항상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창조자의 실패작이다 뭐 이랬는데 그 친구가 좀 얼굴이 길어요. 아, 진짜 길어. 근데 내가 그걸 바꿨어요. 야,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짓는 게 쉽겠냐? 너처럼 특별하게 짓게 쉽겠냐? 그러니까 너 창조자의 실패작이라 하지 말고 특수 제작이라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영 얼굴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특수 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게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못생긴 사람 빵 사줘야 돼요. 왜? 그분들이 받침이 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못생긴 사람한테 고맙다 해야 돼. 그분들이 밑에 받쳐주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날 형제님이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형제가. 그래서 130대 1로 들어갔어요, 회사를. 와. 어느 날 그 부장님, 인터뷰한 부장님하고 이렇게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데 궁금했어요. 부장님 어떻게 저를 인터뷰해서 저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잖아. 너 공부 좋지. 실력 좋지. 야, 너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었어. 뭔데요? 어떤 여자가 봐도 전혀 이성을 못 느끼는 그게 너무 좋다. 그 회사에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런 얼굴을 찾았던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웃기만 해요. 나무 심각한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님께로 받은 건데 내가 좋고 안 좋은 거를 갈라낸다는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주님 주신 교회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도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을 들어가 버리면 없던 믿음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은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것에는 그분에게 나가면 모든 게 길이 있고 답이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따라합시다. 뜻이 있겠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민수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와, 참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정, 그러면 거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불어 공부를 참 하기 싫었어요. 왜 영어도 힘든데 불어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참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불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항상 90점 이상 맞았어요. 그날 어느 날 저에게도 해가 뜨는 날이 왔어요. 이 친구가 나가면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하면서 나갔어요. 저게 뭐지? 하고 불어 선생님이 하도 공부들을 안 하니까 항상 사지선다요. 가나 다라 중에 하나 뽑아라. 근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그날따라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날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오, 그때 제가 75점 맞았어요. 보세요. 문제를 내시는 목사님은,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은, 문제를 내는 분은 답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에게 자긍하는 마음을 빼고 내가 뭘 했다는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크고 강하고 장대한 걸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갖다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했죠. 광야 40년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따라합시다.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교회 소식지 보니까 바로 다다음 주인가 또 집회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안악자손 같은 아주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큰 영혼들, 도대체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그 영혼 쳐다보지 말고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분명한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다 보면 분명히 그분의 허점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이번 집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미암아서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한없는 연약함을 발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산을 넘고 넘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